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늘 푸른 감람 회원들이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한 40대가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 귓속에 들려왔습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고 좋은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늘 푸른 감람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194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아주 소박한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철수라고 하는 어린 꼬마가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네 집은 가난해서 옷도 제대로 사서 입지도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사서 신지도 못하고 그저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철수의 큰아버지는 농사도 많이 짓고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큰아버지가 철수를 보니까 신발이 많이 낡았는데 도저히 저런 신발을 어떻게 신고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철수에게 노란 고무신 하나를 사줬습니다. 철수는 큰아버지가 사준 그 고무신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저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이 노란 고무신, 새신은 늘 가슴에 품고 다니고 아이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신발을 사주셨다. 그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철수가 자랑하는 그 신발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신발을 좀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너무 이 신발을 정말 잠을 잘 때에도 자기 머리맡에 놓고 자고 어디 갈 때는 신지도 않고 들고 다니고 그러던 어느 날 냇가에 가서 이 신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신발 한 짝을 놓쳤습니다. 신발은 냇가에 물을 타고 그냥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서 그 신발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 봤지만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린 철수가 그 신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은 계속 떠내려갔고 철수는 신발을 잡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신발을 건지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얼마를 따라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냇물을 따라서 떠내려가다가 넓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영영 신발을 찾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발을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렸지 이제 자기가 어떤 길로 어떻게 왔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이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이 철수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거지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철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나가서 자기의 어린 시절, 자기가 이렇게 해서
부모를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고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철수의 형님이 그 텔레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그 이후로 아들이 그렇게 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얼마 전에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 아들을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된 철수는 하염없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허탄한 것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쯤 되어서야 결국은 노란 고무신 한 짝에 불과한 별 볼일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깨닫고 울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돈을 꼽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꼽습니다. 권력과 건강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과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다른 것입니다. 철이 들면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것은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저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떠났습니다. 아무리 손을 흔들어 보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단 지금이라도 다시는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하면 참으로 현명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산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목사 생활을 정리하고 담임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등에 부스럼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피부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가기는커녕 이제는 이 암을 치료하는 데 온 신경을 써야 될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음성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주일날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인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 교회의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이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실까?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시면서 이런 목사님을 추천을 했는데 오실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그런데 막상 주일날 교회에 나타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은 다 빠졌고 그리고 몸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로 완전히 시체 같은 그러한 모습의 환자였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수 집사 한 분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고 하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암 환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저런 환자를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시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만이라도 더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서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 집사님의 말처럼 그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고 목사님에게 청빙서를 보냈습니다. 청빙서를 받은 목사님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암 환자인 줄 알면서도 나 같은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다니. 청빙서를 받은 목사님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모님과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처지를 알았기 때문에 청빙서를 보내봤지만 가지 않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도 고마워서 그 교회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암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목사님은 자신의 병이 치료된 것은 그 교회로 부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청빙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스러웠길래 모든 성도들이 한 번 설교를 듣고 암 환자인 줄 뻔히 알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설교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 그날의 설교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마지막 설교였다면 목사로서 성도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 따위가 들어있지 않았을 것이고 순수한 복음만 담겼을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이 교인들의 마음을 그토록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름대로 사시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한 해 한 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노란 고무신 대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선교하던 찰스 마슈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선교를 하면서 현지인들을 7명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7명 모두가 다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제리는 기독교를 거부하고 무슬림을 믿는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유로 죽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세례를 주어야 됩니까?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된 가장 소중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늘푸른 감람교회 여러분,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처럼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농부처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기뻐하며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보화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보화를 알지도 못한 채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네. 여러분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가서 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시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할 만한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행 티켓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선물은 누가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준 선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아들이 이번 설에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거 다른 사람한테 주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아니다, 대통령이 준 선물인데 맛이라도 봐야지, 줄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간혹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존경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수갑을 차고 TV에 나타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그분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오르다가 보니까 많은 유혹이 와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쉽게 뿌리칠 수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제공하는 그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수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핍박이 와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늘상 지나가면서 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높은 빌딩을 올려다가 보면 정말 하늘 높이 우뚝 서서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공중 높이 올라가서 지상을 내려다가 보면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높은 빌딩이 한낱 성냥갑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별 볼 일 없습니다. 15평 집에 사는 사람이나 50평 집에 사는 사람이나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교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세상에서 좀 더 잘 살면 어떻고 좀 더 못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천국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가치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절제와 인내를 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와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오르내리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 고통, 싸움, 죽음, 음란과 방탕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이 도저히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도 못한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의 이익만 추구하며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삶이란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뜨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들마다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가운데서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온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피눈물 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조금만 일을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음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면 이러한 불공평이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왜 다른 사람보다 좋지 못한 여건 가운데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입니다. 일평생 선교사로 헌신한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할 때가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사랑하는 세 아들을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사모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도 역시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시달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탄 비행기가 고국의 공항에 도착륙했을 때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공항에서는 승전하고 귀국하는 총사령관님의 환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탑승객 여러분은 기내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령관이 탄 전세기가 공항에 막 도착을 했고 붉은 카펫이 깔리게 되었고 상군 군악대가 개성행진곡을 힘차게 연주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총사령관이 손을 흔들면서 자랑스럽게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 섰을 때 대통령은 그의 목에 번쩍이는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예포 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 선교사의 두 눈에는 축지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주님의 병사입니다. 저 사령관은 단 몇 년 동안의 전투였지만 저는 평생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도 없어서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양로원으로 가야 합니다. 왜 저의 귀향은 이토록 초라하기만 합니까? 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나는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한참 동안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그 선교사님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붉은색 카펫이 부러우냐? 군악대의 개선 행진곡이 너의 마음을 빼앗았느냐? 대통령이 걸어주는 훈장이 그렇게도 좋게 보이더냐? 물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나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다. 네가 너의 나라에 도착하면 네 앞에 내가 직접 황금파 카펫을 깔아주마. 네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너를 환영할 것이다. 저 장군이 받은 훈장은 세월이 지나면 빛이 바라겠지만 내가 네게 씌워줄 멸류관은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아직 너의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다.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앞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사회적인 신분도 다 버리고 종교적인 신분도 다 버리고 학문적인 자랑도 모두 다 배설물로 버렸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천국의 역사와 비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주시기를